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509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기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왕상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서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는데요, 역사는 사건을 기록하였던 이 성경이기 때문에 장소, 시간, 사람, 사건들이 기술이 됩니다. 아주 길게 기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조금이면 아주 다행인데 헷갈리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중에 한 번씩 이제 우리 다녀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병사들 지침으로 독서 지침 이런 게 내려오거든요. 이제 가서 저도 군복무 때 짬이 좀 찼을 때 후임들과 가서 어떤 책을 읽을까 하다가 그때는 좀 지적 허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굵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아십니까? 아주 두꺼운 책인데 호기롭게 그 책을 이제 꺼내서 가져왔습니다. 후임들이 막 김수병 대단하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한 100페이지만 읽으면 이제 혼란이 옵니다. 문장도 길고 사건의 내면의 이 기술이 너무 장황해서 대가가 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대하소설이나 가장 큰 이런 명작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생각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이름들이 어렵거든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 이름이 비에르 베즈호프, 안드레이 폴콘스키, 나타샤 로스토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좀 찾아보니까 등장인물이 600명 정도. 대단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명작은 방대한 인물 관계를 통하여서 각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특징이고, 그 이제 문학을 읽어야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열왕기상도 여러분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사람을 이제 조금 외우셔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인물들이 꽤 나오죠. 꽤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나오고 요압, 아비아달, 사독, 분야야, 나단, 시므이, 레이가 나오죠. 주요 인물들을 외우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왜 이런 역사서, 사람에 대한 기술을 해놓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에 다른 시가서나 광화체를 볼 때와 달리 역사서를 볼 때에는 이 인물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은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과 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고 묵상을 해 나가시면 아주 깊게 말씀을 아주 깊게 읽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지난주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늙은 때입니다. 늙은 때, 즉위하여 40년이 지나고 노년의 때가 온 그때, 어떠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몸은 노쇠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게 되죠. 위대했던 왕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지정의 역사, 권력 다툼의 역사가 시작됨을 암시합니다.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당분간 나올 건데, 아도니아는 누구냐?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요. 헤브론에서 나온 넷째 아들인데, 첫째였던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죽고, 압살롬도 다윗에게 반역하여 죽었다가 그 다음 이제 아도니아 차례입니다. 관례상, 의례상, 그리고 주변 정세상 나이가 많은 자들이 가장 왕위에 올라가기 쉽기 때문에 아마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5절에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도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높였다. 이 부분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어요. 스스로 높였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용모까지 뛰어났다고 얘기하고 정황을 고려하면 30대 중반에서 40대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죠. 자신의 주변을 병거, 말, 군사들로 채웁니다. 이게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것들로 채워나갑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그에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선지자도 그에게 말이 없었는데 스스로 자신을 왕처럼 행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나이도 가장 많았고 아마도 주변의 나라들이나 선례들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왕이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차지했다라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통입니다.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를 물어볼 때에 제자훈련에 대해서 다른 우리 친구 교육자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작년 제자훈련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대충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이 와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도대체 가정오픈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섬기고 감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의 큰 권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통입니다. 선배가 해왔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전통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일대들이 힘들지만 바퀴가 한번 굴러가면 차가 계속 굴러가듯이 선배들이 차곡차곡 해왔던 것들이 후대의 권위와 전통이 되어서 흘러오기가 쉬운 거예요.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례와 관례가 의례가 되고 잘못된 권위가 되면 오히려 잘못된 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통을 무시하지 않지만 더 큰 권위가 있음을 아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더 큰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권위는 결국 하나님의 명이죠.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 관례를 자신의 권리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별히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양반의 제도가 있었던 이 나라, 인권, 여성이나 어린아이에 대한 노인에 대한 보장이 없었던 이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권이 성장되고
천대받지 않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왜 당연하다고 느낍니까? 3, 40년만 전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 위에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연하다고 이제 느낄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힘이 센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피부색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노인과 여인과 아이를 하대하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권의 갈래가 자신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권리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있지 않고 선지자에게도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결국 아도니아가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한 일을 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 다윗의 교육이 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할 때도 이 부분 자주 언급됐죠. 압살롬 얘기할 때도 나왔고 사무하 13장 21절에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의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첫 아들이어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식 교육에 실패한 왕입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까지 가장 유력한 아들 모두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였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군계에 실패했던 왕은 결국 나라를 어지럽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앙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자주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분들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좋은 관계와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관계와 바른 관계는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양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자주 얘기했었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인성과 어머니의 지지와 격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지와 격려만을 원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따끔한 일침이 필요할 때에 그 일침을 해주어야 할 부친과 모친의 말이 섭섭한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섭섭할 때 섭섭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주어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은 어떻게 됩니까? 7절부터 8절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갈라치게 됐어요. 지도자들이 찬성파와 반대파, 아도니아 찬성파와 반대파가 되므로 이제 앞으로 나라의 일이 어렵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 집만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주의 말씀대로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를 바르게 세웠더라면 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교육했더라면 그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솔로몬의 신하로
잘 살아갔을 것인데 결국 그는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이제 나라는 어려운 길을 걷게 되었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이제 지도자들이 반으로 갈라지게 되고 9절에 보면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려운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사람을 의지하였고 사람을 과시하고 사람으로 세력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때문에 지도자들은 반으로 갈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암울하게 되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와 함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가장 큰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 높아져서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